비가 와야 상추도 많이 뜯어 볼 텐데 비가 안 와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맨날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맨날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비가 오듯이 슬픈 날도 있어야 되고 고난과 시련의 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예. 우울 때도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집사님 교회가 많이 울던데 우울 때도 있어야 되고 웃을 때도 있어야 되고 예, 다 고리고리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오미. 예. 어떤 거 사람들 짠 거 안 먹어. 짠 것도 먹어야 돼. 예. 짜고 맵고 시고 다 먹어야 돼.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쓴 것을 싫어해야 돼. 김한희 집사님, 쓴 것을 많이 먹어야 돼. 신 걸 많이 먹어야 돼. 신 거 싫어하지 않나? 신 거 먹어야 돼. 신게 사실은 산성화 체질을 갖다가 알칼리성 체질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거 많이 자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게 좋던데 신걸 다 싫어하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왜 썼을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위기문학입니다. 무슨 문학이라고? 위기문학. 아주 그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 압제자들로부터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이 백성들 고통당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쓴 것이 뭐라고요? 그게 묵시문학. 묵시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천사나 또 마귀나 또 어떤 수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나 암시나 또 꿈이나 환상 이런 내용을 가득 이렇게 써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게 묵시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읽어보면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읽어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다니엘서 묵시문학을 왜 썼냐 하니까 그때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비파네가 아주 유대인들을 갖다 막 쓸어버리려 했어요. 영원히 없애버리려 했어요. 그럴 때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 꿈, 환상 이런 걸 통해서 그 제국이 속히 무너지리라. 그 다니엘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요 헬라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일이 됐어요.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요. 요한계시록은 왜 쓰냐 하니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기독교를 쓸어버리려 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자들을 잡아갖고 쉽게 말하면은 로마로 압송해갖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큰 콜로세움에다가 사자를 갖다가 며칠 굶겨갖고 사자를 들어가 물어뜯게 하고 또 산채로 사람을 잡아다가 그 기둥에 묶어갖고 기둥을 뿌려갖고 불 질러갖고 산채로 그걸 갖다가 태우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뱀이든 그런 그 어떤 그 바구니에다가 이어갖고 그 통째로 막 물게 하다가 그냥 버려두기도 하고 이와 같은 그 고난의 시기가 기독교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 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던 30년 목회하던 감독으로 있던 그 사도 요한도 역시 정치범으로 시작해갖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요. 반모섬이 어떤 섬이냐니까 안면도 가만지 안면도 어떻게 생겼나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지 그지? 반모섬은 그런 섬인데 돌섬이 에베소에서 한 100km 떨어졌는데 돌섬이에요. 내가 뭐 어떤가 이렇게 키로 정도면 우리 포항에서 독도 정도 가는 거리 같아요. 돌섬이. 그래서 정치 유배지예요. 거기는 물도 없어. 화산산이라 갖고 돌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그건 나무가 없어요. 돌 자갈이 있는 것뿐이야. 거기서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사도 요한이 바로 에베소 감독에 있다가 붙잡혀간 거예요. 거기 붙잡혀가고 이제 교인들은 계속해서 에베소가 그때 항구의 도시였는데 계속해서 잡혀가갖고 그 로마 성대에 가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말살시키기 바로 일것이 있겠어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는 밤모섬으로 잡혀가지만은 날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편할까? 무거울까? 무겁지요. 자기가 목했던 지역, 에베소, 서마나, 거기에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이 전부 다 자기가 순회했던 목회하던 그 지역에 자기 교인들이 날면 날마다 붙잡혀 가는 거예요. 날면 날마다 붙잡혀 가니까, 이야, 이 요한이 밤모섬에 자기는 정신범으로 붙잡혀 가고 있으면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한 잡혀가기는 AD 94년경 되지 않나, 한 18개월 동안 잡혀 있었으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이제 그가 에베소 돌아오는데, 이야, 날마다 잡혀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사람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찾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뭘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더욱 감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날에는 날마다 그 에베소의 항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성교에 가면서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는데 주의 날에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들려오는 음성이 큰 소리로 들려오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하라 하는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돌아보니까, 음성을 찾아 뒤로 돌아보니까 주님이신데, 머리는 하얀 주님이신데 옷은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금촉대 사이를, 7 금촉대 사이를 거느리시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입에는 마치 양날 가진 큰 칼을 넣은 것처럼 그런 그 모습이고, 그리고 그 음성은 애의 물소리처럼 굉장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고 꼬꾸라집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환상이나 또 꿈이나 이런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만 좀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전에 꿈을 꾸니까 우리 교회에 나 속죄함을 받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찬양을 하고 있던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준비가 될 때 갖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뭐가 그렇게 또 준비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깼어요.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후에 이 교회를 향해서 저기 그 교회 앞에 어떤 자들이 자꾸 그 HB인 갖고 또 자기 땅이라는 그 건물을 지어요. 그걸 몇 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이 땅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마귀들이. 그래서 이걸 물리치하지 기도했는데, 이제 그거는 또 사라지고, 또 어떤 현상이 보이나 하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닌데 그 건달들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지구교인양 이렇게 다 자꾸 들어와 있더라니까. 그럼 내가 들어와갖고 쫓아내던 꿈들을 내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걷어내라고 계속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어제도 또 꿈을 꿨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갖다가 또 그 고발하게 또 찾아왔더라니까요.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근데 남이 가보니 이게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잡아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니까 소리내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시끄러운 못 살겠지. 그것들이 와갖고 시끄러운 못 살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꿈과 환상이. 이 계시문학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이 꿈과 환상, 그리고 숫자를 통한 암시,
예, 그리고 그 비유, 은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종말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자꾸 종말을 위한 책을 해갖고 영화에 그런 게 나오고 하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거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그걸 갖다가 막 해석하는데 그 종말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666도 막 문자 해석해갖고 뭐 바코드가 뭐 망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이름 그걸 표현하는 666이다. 지은자는 오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를 뜻하는 게 황제. 네로. 도미티안 황제지만은 네로가 황제의 악의 화신이니까 황제. 14년 사전 승자자들 및 구원받은 성도. 아마겟돈 전쟁, 뭐 세계 대전쟁. 자꾸 그렇게 해석의 문제죠. 그거 아니에요. 로마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전쟁에서 로마는 결국 무너지리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이요. 229, 95년도에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서방의 왕으로서 제패하는데 그 양반도 참 재밌는 게 왕권 다툼에서 승리하기 전에 꿈을 꾸게 되네. 꿈을 꾸는데 처음에 환상을 보여. 불타는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 그 환상을 보고 그날 밤에 또 꿈을 꾸니까 주님께서 그 불타는 십자가를 다시 보여주면서 이거로 깃발에 문장을 새겨서 전쟁에 승리하라. 그래서 이게 보통 신의 계시가 아니다 싶어서 전부 군대 깃발에다가 전부 다 지금만 PX 그걸 세워갖고 그때 그 자기 조카 처남되며 로마 실세인 그 막 누구죠? 누구죠? 로마의 실세인 그거 뭐냐니까 막센티우스와의 싸움에서 밀디안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312년 대승을 거뒀고 이제 313년에 얘는 서방 왕이고 또 동방의 왕이 있어요. 동방 왕과 이제 정치적인 그 협상을 하면서 그때 유명한 포고령을 내립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뭐 하게 된다고? 공인하게. 그게 무슨 칙령이라고? 밀라노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 박연 시험에 나오는데 밀라노 칙령 몇 년도? 314년도. 그런데 시험이 내면 이래 된다. 밀라노 칙령 국교화 됐다. 314년 맞나 아니냐? 국교화는 아니요. 그거는 그 손잡을 때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국교화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고 있느냐? 죽음으로 가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내가 목사님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때문에 죽음으로 간다고 하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픈 가슴을 안고 하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며 발이 떨린 옷을 입고 머리는 하얗고 눈은 아주 막 붉은 같고 발은 그 노새 밝고 음성은 애기 물소리 같고 얼굴에 해가 비치고 가진 큰 놀란 음성을 하고 꼬꾸라집니다. 그 환상이거든요. 환상은 깨어있는데 보는 게 환상이에요. 깨어있는데 그럽니다. 꼬꾸라지니까 두려웠더니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저기요 나주니 너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넌 적어서 이것을 알리라.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의 안수를 착 하니까 새 힘을 솟아나서 그래서 쓴 것이 편지예요. 편지.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무슨 편지냐니까 묵시 형식을 띤 세 편의 편지예요. 7인, 7 나팔, 7 대접 세 편의 편지를 묵시 형식으로 묵시 형식이라는 것은 비유와 그리고 숫자, 천사, 마귀, 그 숫자의 암시를 통해서 기록한 편지예요. 계시록이 뭐라고요? 명지연이? 묵시 형식으로 쓴 뭐라고? 편지예요. 편지. 그걸 받아보고 그때 당시 성도들은 다 알았어요. 그게 뭔지를. 엄냐가 누군지를. 바벨론이 망하리라. 바벨론이 무엇인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그 순교에 가는 순교하는 가는 것이 큰 영광을 알았어요. 영광을 알았어요. 기쁨을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 로마에서 그 에베소서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와갖고 사자박이 며칠 오후를 사자박이 되게 하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재미사고 왔다가 아주 숙연해집니다. 사람이 불을 태우는데 기름 그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상처럼 기름 부어 태우는데 찬송하면서 죽음을 보면서 숙연해집니다.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었다면 그 220년 동안의 그 핍박을 견딜 수는 없었어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 예. 승리하리라. 위로와 소망을 주고 성도의 피가 차면 하늘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로마 제국은 그걸 몰라. 그 편지를 이제 주말에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다 주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뭐 바벨론이 뭐 천사고 뭐 숫자고 이렇게 나타나고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갖다가 자꾸 문자를 풀어갖고 막 무슨 폭탄이 내려온다니 뭐 바포드가 어떻다니 뭐 베리집이 어떻다니 뭐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다니 그걸 떠들어대는데 그건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무시하고 떠들어대는 소리예요. 예.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그 배경 속에 예수님을 참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야 돼. 저도 사실은 요즘 참 그 뭐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좀 뭐 평안하고 해서 넉넉하다 생각할 때 우리 문제도 꿈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 보여주는지 몰라. 영적으로 네가 가난하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라오디게아의 7교회 때 7교회는 사도 요한이 그 순회하던 그떤 자기 목회지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해서 7교회를 순회하면서 평소에 설교했던 교회를 잘 알죠. 특히 에베소는 자기 목회하던 지역이고. 예. 자, 이 마지막으로 순회하는 7교회 중에 이 마지막 순회지니까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닮았어. 똑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니까 아주 부자, 라오디게아 지방은 아주 부자 지역. 금융의 중심지역. 흑양모가 아주 유명해서 흑양모가 뭔지 알지? 흑양모, 모지. 남자들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은 뭐라죠? 모로 된 옷이 제일 좋습니다. 비싼 옷이죠. 그래서 100% 모로 된 옷은 옷을 보면 처음에 이걸 험판기지만 예. 흑양모가 유명하고 안약이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갖고 유명한 안약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주 물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떤 물이냐니까 저 히에로폴리스라고 그 9km 떨어졌는데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 히에로폴리스 온천수에서 그 라오디게아까지 물이 내려면 물이 미지근해져.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그 섞여서 물인데 물을 마시면 많이 토할 것 같아요. 그런 아주 물이 좋지 않은 지역인데 그런 배경을 하고 있는 도시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아멘이 뭘까? 소장. 아멘이 뭐냐? 목사님 설교 아멘 좀 하라고. 이러지 말고. 아멘이 뭐요? 진실로 그래 합니다. 그치? 아멘, 아멘. 진실로 말하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아멘을 여기에서는 진실한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야말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참된 증인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근본이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을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딸내 이름 뭐냐, 갑자기? 너. 야, 맞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지.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지? 빛이 있어라. 그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야. 알았어? 과학적으로 막 따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책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뭐 때문에 창조했다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보시기죠. 따라서요. 말씀으로 창조했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성창조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 안고 일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 생각을 안다 했습니다. 우리 생각까지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 생각을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복중에 너를 택하였노라. 믿습니까? 복중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예.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구하여 내치리라. 무슨 말인지 뭐 설명이 다 알죠? 미지근한 시간, 자족한 시간, 부족함이 없어. 현대 교인들이 그래요. 요즘 교인들이 부족함이 없어. 아쉬운 게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모이기도 안 해. 다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편안하게, 그죠? 예. 그게 자족함이 없는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다니까. 내 모습을 보여주신 내가 그럴 줄 아니까요. 영적으로 그러나 공부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시원하게 있어서 우리 특히 충청도, 그죠? 따뜻한 시원하죠. 차가운지 뜨겁든지 하라. 믿으면 믿든지 안 믿으면 안 믿든지 뜨겁게 믿든지 내 입에서 파에 내치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현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충고한다 했습니다. 예. 너가 스스로 부자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하나 그러나 너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도다. 내가 너에게 충고한다. 불로 재련된 순금을 사서 내게서 사라. 불로 재련된 순금을 사라.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람은요 이게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안 돼. 요셉이 꿈을 꿀 때 그 꿈이 뭔도 몰랐어요. 사실은 전혀 의미를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된다고요? 애굽에 잡혀가갖고 비참한 노예가 돼갖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조금씩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 보통 보면은 뭐 야곱처럼 요셉처럼 뭐 꿈을 가져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데 몰라. 전혀 몰라. 예.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우리 엄마들 사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여기 엄마들 아마 고난이 없으면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줄 믿습니다. 김명성 권사한테는 그렇죠. 자식 키운다 얼마나 고생하셔서 덕 드시고 배부르면 뭐하다 예수 믿었겠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남 모르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이요 마찬가지로 건강도 마찬가지로 너무 건강한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한 번도 안 아팠다 그래.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 아프면 바로 죽더라니까. 내가 옛날에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우리 내 포함이 그 도저 이상. 얼마나 건강 어떤 사람도 몰랐어요. 병원에 한 번 안 갔어. 근데 어느 날 나를 죽었다 그래. 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아프니까 그대로 죽어요. 저항력이 없어. 골골하면 80이라고 해서 골골하면 100세입니다. 윤석이 집사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골골한 게 오래 사십니다. 골골하게. 왜? 그 저항력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건강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요. 예. 엄마들이 하이고 이놈의 허리만 알아봐서도 좋은 것 같으니까 그 허리 갖고 사는 거예요 원래. 예. 사도바리 그래요. 사도바리. 이야. 참 사도바리랍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큰 너희를 줘서 3천천 하늘에 그걸 갖다 받아 하늘의 비밀을 받아. 그런데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줬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질병이 뭔 놈은 기록하지 않았어. 무슨 병이건 몰라. 아마 사람들이 그게 무슨 병이니까 굉장히 의심을 가. 아주 심각한 병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3번을 하나님 이 병 좀 어쩌달라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지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뭐가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엄마들 너무 말이 안 되고 병이 걱정할 때도 없어. 원래 그래요. 병 갖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예. 어머니 믿습니까? 허리 아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냥 안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만지심이 있고 그거를 인해서 죽지는 않게 하십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불로 연다는 순금을 사라. 불로 연다는 금이 뭘까요? 시련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은 예와 아니오는 분명히 말을 안 해. 너 예수 믿지? 예가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오. 우쭈문하고 글쎄요 하고 지나가니까 타락을 안 받아. 신앙생활 하면은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가기 싫은데도 거절을 못해. 남들이 가자 한다고 그냥 뭐 해달란다고 그냥 다 해줘. 아닌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죠. 예와 아니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활 영역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래갖고 억지로 남한테 일해주고 따라가가 해가지고 맨날 또 아프다고 원망하고. 지난번에 그 엄마 있잖아. 엄마 그 김숙자 엄마 세상에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총기고 똑똑한 엄마였어. 저기 시장에 가갖고 그 누가 아는 사람이 그걸 좀 이어돌래 마늘이가 뭔가 마늘이야. 세상에 자기도 허리 아프면서 안 된다 내 허리 아파서 못한다 그러면 내걸 갖다가 저기 이끌려갖고 그걸 갖다가 그 노인네가 그걸 이고 그 갖다 준 거에 그걸 좀 갖다 놓으려 하니까 그러고부터 갔더니 누워갖고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닌데 꼼짝을 막 누워갖고 막 그래갖고 세상 떠나 그랬잖아요. 그때 그 엄마가 아이고 난 그 허리 아파면 뭐해? 그 사람 사과해야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거절을 못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 그게 단점이야.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 그게 단점이야. 거절할 줄 몰라. 거절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이거 무슨 아니라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억지로 그죠. 자기는 하기 싫은데 허리 아픈데 그걸 갖다 끙끙 하면서 갖다 줬는데 그러고서들이 누워갖고 그렇죠. 아들이 그래. 우리 엄마 그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대. 뭐 아픔은 좀 있었지만은 그 양반이 얼마나 강단이 좋아. 그런데 거절할 줄 몰라가 너무 무리. 자기 아이를 갖다가 그래갖고 따라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도요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거지만 그 너무 남은 지금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고난을 금을 사라. 고난과 시련 예 아니요. 그때 당시에 그 신앙의 핍박이 안 받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신앙 핍박을 안 받았어. 예도 아니고 작업하나 너 예수 믿지? 글쎄요 그러니까 아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다는 거 다 하나님이 적게 된 거예요.
이런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지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야지. 뭐 목에 칼이 들어도 너 예수 믿지 그랬더니 예 그래야지요. 예 그래야지. 자, 이게 내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공산주의가 정말에 교회 와갖고 너 예수 믿나 안 믿나 칼 콕 세내니까 안 믿는다.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다. 다 부인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남았고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네. 그래갖고 이제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딱 구분해 놓거나 이 공산주의자가 이것들은 다 거짓말쟁이 가짜는 이것들 갖다가 총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하니까 그 심한 핍박 속에서도 배도 잡혀가지도 않았어. 이해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버리시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었어. 배도 잡혀가지도 않았어. 이 교회는 신앙생활을 그저 탄압이 들어오면은 그저 뭐 애매모호하게 그냥 대답을 해버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러니까 순금을 사라. 진짜 믿음을 가져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져라는 게 진짜 믿음을 가져라. 네. 의의 흰옷을 입어라. 내가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신앙 그렇게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해갖고 그 벌거벗은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주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의의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영적으로 소경이 돼갖고 뭐가 뭔가 몰라. 여기 눈을 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흙을 짓이게 갖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갖다가 좀 지혜를 열고 신앙생활 좀 바로 하라는 말이에요. 성경도 보고. 할렐루야. 안양을 너희가 뭐 안양 유명하지만 사실은 눈뜬 소경이고 양무 유명하지만 너희들은 헐벗었고 너희가 부유하다만 하지만 너희가 가난한 자다. 오늘 우리 보고 사신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생각하노니 제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없어. 우리 교회도 주일 신자들이 다 주일 신자. 주일이라고 주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 빠빠야 주님 빠빠이고 그 다음 주일날 와가 주님 좀 미안하니까 주님 좀 미안합니다. 또 빠빠야. 매일 주님 빠빠야. 주일날 와가 잠깐 주님 조금 미안합니다. 내가 어제 바빠갖고 이 주일 신자. 열심을 내라.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보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다. 마당을 밟는다는 거 주일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신자. 마당을 밟는다는 거야. 주님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 와가고 그냥 주님한테 인사만 하고 가고 있는 마당을 밟는다. 이런 신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열심을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릇도를 묶고 가시오. 이 그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예수. 홀만 헌터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문에 보면 문고리가 없어. 문고리 한번 찾아보세요. 서인영의 문고리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저기 문고리 같이 보이는데 문고리 아니에요. 문고리가 없어. 인간의 마음의 문은 주님 여기서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정씨 믿습니까? 소영 믿습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지혜가 생겨요. 응?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 자, 오늘 홍기서가 없으니까 한마디 하고 마쳐야 되겠네. 홍기서가 딸내미 그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더라니까요. 그 엄마가 그 기도하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가는데 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졌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불이 깜깜한데
뭐가 싶어 몰랐어. 그리고 그 다음날 수능인데 그 이름 뭐고? 이름 뭐지? 큰딸 이름 뭐고? 갑자기 정숙이. 시험 치러 갔는데, 수능 시험 치러 갔는데, 세상에 뭘 썼는지 모르고 울고 나왔대. 내가 시험 잘 쳐내가 너 시험 들었더니, 그래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시험 결과는 공교사회보고에서 수석으로 나왔고, 정사님 이게 믿어지십니까 도대체? 나가 믿어져 사실은. 걔가 중간밖에 안 됐거든. 그런데 뭘 썼는지 모르고 나왔는데 사회보고에 수석을 했어요. 이야, 그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인가요? 근데 홍기타 오늘 없으니까 그 이야기 싫어하니까요. 하나님 참. 어이 소리를 잘 들었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지혜. 알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문을 열라. 제발 좀 마음의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나?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 내 마음이. 그래서 꿈도 좋은 꿈을 꾸려면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일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 박예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네 지금 고3이잖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주님을 주여 하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자꾸 그래 하다 보면은 내가 우리 아들 전화 왔어요. 내가 간장 한 가지만 말할게. 야, 너 요새 뭐 마음이 좀 불안하다는데 너 왜 그런 줄 알아? 너 예수가 없었어 그래. 너 마음에 예수가 없었어 그래. 아빠도 옛날 불안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것이 싹 사라졌어. 주님이 만지시니까 싹 사라졌어. 그러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내가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된 거야. 너 주님을 교회만 그저 청년 예배만 계속 나가지 말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좀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는 뭐 여름에 목회자들 자녀 모습을 가겠다 그래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태영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것은 내가 너와 더불어 항상 동행하고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 보좌에 앉힌 것처럼 내가 너를 내 보좌 옆에 앉히리라. 이기는 자 바로 신앙의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그런 고난과 신앙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친히 말씀 내 보좌 옆에 앉게 하겠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큰 영광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열심을 품고 좀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서 스스로 자족하다 하면 주님을 멀리하며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헐벗고 가난하고 눈멀고 옷 벗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윤순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선도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셔